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 지내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 반갑고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지난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 시작했기 때문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의 별칭 앞에 늘 붙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처럼 그의 사역은 세례로 집중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보이는 의미는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세례는 물을 동원하여 무엇을 씻어내는 것, 그다음에 깨끗이 하는 이 클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티슈로 깨끗이 지워내는 것과 같이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세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의 분리와 완전한 이탈, 그곳에서의 건짐받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홍해 사건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와 관련되어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쩔쩔매었던 걸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다급함을 여러분 그림이 떠오르죠. 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왜 동일한 이 홍해의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는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과 악의 구조로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선하고 애굽은 나쁘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지 단순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더욱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도 애굽의 군대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무방합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구원이 주는 상징성과 압축성과 실제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질문과 정보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보다 우리가 더 의롭거나 선하거나 실력이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진 자들이 갖는 정당한 구원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요, 겸손이요, 그리고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내가 애국의 바로의 군대보다 실력이 높다든지 선하다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홍해의 바닷물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런 표현을 더 이상 쓰기도 싫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기 안에 어떤 원인과 남다른 특출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좀 진절머리가 나요. 그런 설교, 그렇게 기독교를 표현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의 군대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한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줄 보니까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특출남과 우리의 남다름과 원인이 무엇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이 모세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서 6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심판이 주어질 그 홍해의 바닷물이 나를 살리는 물이 되었다. 이것이죠. 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가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별의 문제, 인종의 문제, 이 레이시즘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인들만 이 인종차별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거의 백인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우리 한민족이 백인들처럼 세계적으로 힘을 쓰는 국가였다면, 강대국이었다면 우리는 백인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없어요. 이 차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과 여러분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간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우리의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이상주의.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지만,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인정했던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여기 다 혹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갖는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갖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세례와 직분을 남발하지 않는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어두움과 이런 영적인 혼돈이 빚어진 큰 이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을 넘어가다면 출액이 나오죠. 얼음 구덩이가 나오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첫째는 말씀의 타락입니다만, 말씀의 타락은 단순히 말씀의 타락이 아니라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는데 말씀은 좋다. 있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목회자의 타락은 곧 말씀의 타락이에요. 말씀의 타락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타락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뭐냐,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세례와 직분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갖는 세례는 뭐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는 쯤 되어지면 뭘 줘요? 잘 안 빠지고 주일 정수한다. 그러면 학습의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습을 받고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가면 돼. 이분이 너무 신기하게도 교회를 잘 나오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에도 잘 참석하세요. 그리고 참 기특하게도 11조도 하세요. 그럼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은 당연히 집사님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외형적인 프로그램과 과정과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 조건이, 이런 외형적 프로그램의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당사자가 우리가 지금 나눈 이 고백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물이 어떤 이는 살리는데 물이 어떤 이는 심판을 하는 이 양면성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지독한 죄인이에요. 저는 이제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지독한 죄인이에요. 사람은 이게 그만큼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아내를 보면 소망 없는 지독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다? 그게 세례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시절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하는 시절에 영국에 유명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 성공회에 한 여학생이 자신의 유아 세례를 취소해 달라고 교회에다가 공문을 냈어요. 교회가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똑똑한, 당돌한지 영국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유아 세례는 내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성년이 된 지금 내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세례의 필요성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준 세례를 취소해 주십시오. 아, 멋지죠? 이게 누가 한번 해볼래요? 아마 그러면 이 기독교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9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 센세이션이죠. 여러분, 외형적 절차와 타이밍이 됐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는 자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세례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직분자로 나가고 중직자로 나가고 목회자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목사의 길로 한번 가보시거나 평신도의 길을 가거나 전문 선교사로 가거나 뭘 가더라도 항상 요구하는 제일 최초의 모든 기독교 단체의 모든 기독교 회의에서 요구하는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아 세례 받은 자는 유아 세례 증명서를 제출하시오. 유아 세례 안 받았으면 그냥 세례를 받은 세례 증명서가 기독교 교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고백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과 고백이 없는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며 어떻게 선교사가 되며 어떻게 장로님이 되겠어요? 중직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총회 교단에 직원으로 가려고 해도, 기독교 미션 스쿨에 가려고 해도, 기독교 병원에 취직하려고 해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세례 증명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세례와 입교의 증명서를 교회에 다 가지고 있어요. 책의 원본 그대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 역사에서.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 세례를 교회가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양산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의 필요성을 권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죠? 이 말씀이 이어져요.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적 반응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 아닌데 뭘 회개할 게 있어요? 멀쩡한데 내가 남다른데 대접을 받아야지 왜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생명적 반응, 이게 회개입니다. 즉 회개케 하는 세례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동시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여기까지 해요. 이게 이제 인간이 주는,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위대한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어떤 목회자든지 한계는 여기까지,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세례를 줄 수는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인 세례 요한이, 인간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 수는 있어요. 세례의 필요성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를 의인의 상태로 바꾸며 사망에 있는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밖에 세례를 못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의 신을,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는 내가 주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심판 이전의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죄를 소멸시켜버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죄를 소멸시킨 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소멸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세례예요. 이 차원에서 인간의 사역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를 성경을 통해 제공하며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것이 1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한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와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보이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세례는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공존하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에게는 구원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걸러서 알곡은, 어떤 이는 쭉정이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구원과 심판이 그분의 손에, 그분의 사역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호대 홍해 바다의 양명선처럼 어떤 이에게는, 바로의 군대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작하게 될, 펼치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선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장차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성령과 불세례에서의 구원의 대상이 될 자와 심판의 대상이 될 자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될 자들,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을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는 것으로 신앙의 정당성과 정체성의 근거를 찾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 높음을 과시하려고 했던 자들, 자, 이런 자들은 10절을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9절 10절을 잘 보면 이런 자들은 어떤 결과치로 가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연결합니다. 어떻게? 속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이 함축성이 갖는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전부와 근거를 삼고 있는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 10절 하반절입니다. 자, 전통과 배경과 보이는 외형적 모습과 율법적 행위들의 기독교 신앙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이런 전통과 배경과 보이는 외형적 조건들과 율법적 행위들에 만족하는 자들은, 여러분, 아예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여러분 속만 상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무엇을? 기독교적 열매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편하게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있는 이것을 삼는 것을 기독교의 전부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얘기하며 이 상태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쭉정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저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아이들이 저마다의 모습이 다르지만 가정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모에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거부합니다. 근데 뭘 거부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부모를 저항하는 법을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까?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3살이면 3살, 5살이면 5살, 7살이면 7살, 10살이면 10살, 그때 갖는 그 죄된 생명이 그 타이밍 때, 그 시즌 때 본성을 드러내고 기질을 드러내야 될 꽃봉오리가 톡 튀어나와요. 그게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런 천방지축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좋은 의미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성경을 이걸 양육이라 그래요. 부모된 자의 역할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제시하며 좋은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방관하는 것은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부모지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물론 넘어가 줄 때도 있지만 집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 아이가 너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릴 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매를 동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아이가 청방지축이 안 되고 아담하고 단아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여러분,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우리가 부모의 다스림, 부모의 양육을 우리가 뭐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이걸 우리가 항해서 뭘 한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이와 같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외칩니다. 힘있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외침과 소리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필요와 내 인생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의 놀라움은 뭐냐?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요. 내 인생의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타겟이 아니라 내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걸 아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하고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한 소망 없는 죄인이고 그 소망 없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의 도구로 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그걸 왜 물어봐, 목사님? 뻔한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인간은 어떻게 바꾸더라?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꿔버리더라. 이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과 자리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이것을 토해내며 탄식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런 자들은 쭉정이처럼 보이지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세례가 양날의 칼처럼 죽을 것 같지만 살리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살리더라. 심판을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나눕시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랬어요. 열매의 문제인가 나무의 문제인가, 이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못 내니까, 즉 삶이 엉터리고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삶이 좋은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고? 늘 나는 예수를 믿지만 삶이 문제야. 내 삶의 열매가 문제야.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한 열매,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과 아픔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의 원인, 그 뿌리는 뭐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무를 얘기해요. 나무. 자, 열매가 신앙적 행위와 삶의 문제라면 나무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신앙적 뿌리와 구조의 문제. 자, 신앙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행위와 삶을 이렇게 자꾸 언급해요. 이 행위와 삶을 언급하면서 행위와 삶의 수준이 높아야만 굉장히 성숙한 삶이고 거룩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갑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내용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열매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속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혼동하지 말라. 기독교는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삶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와 삶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소망 없는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인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자,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 즉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요, 삶이요, 거룩이요, 성숙이요, 뭐 성화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저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높은 수준인 모양이다 그러는데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는데 나는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걸 지켜낼까 말까, 뭐 누구 말대로 뭐 11조를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나 못하나,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거룩이고 무슨 성하고 무슨 수준 높은 뭘 얘기해요. 절대로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없이 신앙적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거듭남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생명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와야.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와요? 자,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반대로 열매는 지가 혼자 맺어? 지가 잘나가지고? 열매는 생명으로부터, 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없이, 생명이 없이 어떻게 자기 혼자 허공에서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며 나는 죄인도 아니며 나는 남다르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바리새인이며 나는 서기관이며 나는 사두개인이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에 또 내가 나를 봐도 괜찮은 신앙적 수준과 남다른 신앙적 자리에 있음을 그걸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와 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며 지독한 죄인이며 지독한 허영과 지독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며 교만한 자만심과 교만한 이 허영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가는 알지도 못하며 고백해내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택하느냐, 어떤 걸 취하느냐, 내가 삶이 문제니까 이 삶을 내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더욱더
삶과 행위를 강화하고 강조하는 쪽으로 가요. 신앙적 행위들을 더 동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화요 성경 모임도 나오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거 다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새벽기도가 빠졌어. 내가 이 신령하고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모든 공예배에 나가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거야.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취사를 선택하고 강화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내가 맺힐 거라? 선한 열매가. 그걸 했는데도 그걸 한 3년쯤 했다고 쳐요. 그런데도 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3년쯤 가도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철야 예배가 빠졌잖아. 철야 예배를 하는 거야. 오늘부터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 미문에서 할렐루야. 밤 9시만 되면 그 제9시는 우리나라 9시가 아니요. 9시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거 한 3년쯤 해봐. 그러니까 철야 예배라는 철야 예배, 새벽 기도라는 새벽 기도, 모든 공예배 다 해. 그것만 하나? 주일날은 성가대하지, 주일날은 교사하지, 또 차량 봉사하지, 청소하지. 도대체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지 교회에 취직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한 몇 년쯤 지나면 나 이렇게 신앙적 행위에 특심하고 열심히 있고 헌신을 하니까 내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맺을 수 있겠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겠지. 어떤 때는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도루묵이야. 우리 묵 먹으러 갑시다. 말짱 도루묵 맛있어 그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하는 얘기 뭐라고 그래? 말한 답을 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충성해라. 그러니까 보니까 11조를 10에 1조밖에 안 하는 거야. 10에 2조를 해라. 10에 2조 하는 사람은 10에 3조를 해라. 그래서 신앙적 행위들을 지금도 만만치 않은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구색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돼 더해. 새벽기도 나온 사람 그거 갖고 안 돼 더해. 그래 보세요. 막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00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교회 헌금에 무슨 뭐 1회 헌금 뭐 1000번째 그런 건 막 다 해. 그거 외에도 붙일 건 많아요. 붙일 건 많다고. 전도해서, 너 선교사 후원해서 붙일 거 많아요. 너 11조만 하잖아. 왜 전도 헌금 안 내? 왜 선교 헌금 안 내? 너 선교사 후원했어.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사람은 선교사만 후원해가지고 되겠어. 가난한 사람도 해야지. 가난한 사람 구제헌금도 해. 붙일 건 많아요. 그런 걸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안내한다고요. 백날 해보세요. 되나? 백날 해보세요. 되나? 우리가 50년, 6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요. 10년이면 그래도 기술 하나는 익히는데 뭔 기술을 익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 기술을 익혔냐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10년을 갖다가 악기를 해보세요. 10년을 갖다가 헬스를 해보세요. 내가 몸이 이렇게 했냐고. 10년을 내가 수영을 해봐. 대구 경북 대회 나가지. 나아지는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가 문제이냐? 그래 열매가 문제이다. 그렇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적 행위와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동원하는 쪽으로 아무리 가지수를 늘리고 더 열심의 강도와 헌신의 강도를 높인다 할지라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왜? 네 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생명으로부터 와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목사님. 그걸 다시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와 생명력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생명력에 항상 준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무가 생명력이 황성한데 열매가 요따바라기 맺는 거 나무 봤어요? 나무가 뿌리가 생명력이 왕성해서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끄집어 당겨. 얘가 쫙쫙 빨아 당겨. 그러면 나무가 여러분 색깔이 이뻐요. 얼마나 초록색이 탱탱하죠. 근데 그런 데서 여러분 열매가 탐스럽게 이렇게 맺지 요만하게 맺어? 사과나무가 파리똥같이 열매가 이렇게 맺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 너보고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헌신을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봐라. 내가 고민하는 삶은 생명에서 나온다. 내가 고민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걸 얘기합니다. 화면에 6장 누가복음 6장에 자 말씀을 마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10번 읽어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가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 밖으로 나온다. 우리가 이게 늘 얘기해.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러냐고. 그 사람 입술도 문제지만 입도 문제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이 문제다. 그 속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없다.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중직자인데요. 이런 사람인데 왜 맨날 저렇게밖에 안 된대요? 고민할 거 없어요. 늘 얘기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선교사를 막 100명을 후원해. 그 사람은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지칭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자에게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세례의 필요성, 세례의 자리가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고 일을 많이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표독스럽고 가장 교만한 자요, 가장 악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작정. 성경은 이런 세례의 자리에가 있음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적 정당한 세례와 정당한 성경적 직분을 주라. 그들은 세례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들은 세례를 받아도 절대 세례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의 귀중함을 알 것 같아요? 세례도 직분도 귀한 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입니다. 그냥 보이는 외형적 나의 가치와 밸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의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의 교회도 연약한 자를 헤아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인합니다. 나무의 문제, 뿌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고백해요. 시인해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자, 그러면 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를 동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뿌리, 생명적 뿌리가 뭐하도록? 더 견고하도록,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더 커지도록 주목하고 집중하고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깊게 하는, 이 관계와 하나님의 생명을 강화하는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를 깊고 크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내 안에 새겨지고 쌓여지는 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성도 중에 그거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돼요? 새벽 기도는 나오고 금요 기도회는 나와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아무도 없는, 마태가 얘기하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교통과 임재 안에 들어가. 이거 하는 성도가 얼마나 돼, 대한민국에? 안 해요. 그냥 새벽기도 도장 찍고 가는 거야. 금요기도 도장 찍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얼마가 지나갔다?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 은혜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임재의 하나됨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깊음에 들어갈 때 무엇이 우리 안에 나온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이렇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약해 빠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허약하고 연약하고 나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데 무슨 튼실한 열매가 나오겠냐고,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과정에서든지, 어떤 부부관계든지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라? 아유, 쟤는 왜 맨날 사람은 맨날 저래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니까. 사람은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속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들어가도 이 정도에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참 좋은 샘플인 것 같아.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내가
그것도 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 정도밖에의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그냥 겸손하는 거야.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마시고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열매로,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 생명이 빈약하면 빈약한 열매를 맺는다. 주 안에서 충분히 이번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어진 자들은 생명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아직 빈약한 자들 하나님 왕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직 생명이 시작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나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